묵상하시겠습니다. 은혜 시간 드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옆에 보고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십시다. 잘 뵙지 못한 얼굴도 계시고 그래서 만나 뵙게 돼서도 반갑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아마 고통이 없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습니다. 그 고통의 종류는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의 고통으로, 때로는 자녀들에 대한 고통으로, 때로는 직업에 대한 고통으로 다양한 고통들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문제에 우리가 직면하기 시작하면 믿음이 좀 흔들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잘 견디고 나면 믿음이 성장하는 기회가 사실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욥은요, 하루아침에 경제적인 소위 파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또 자녀들도 잃어버렸습니다. 또 심지어 질병의 고통으로 고난을 받았던 사람이 욥입니다.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면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 이유를 알고 싶어하는 충동을 사실은 맞습니다.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왜 이러한 고통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사실은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도 저 사람이 왜 저런 일을 당하게 되었을까 사실 궁금증을 가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런 관심이 지나쳐서 온갖 억척을 지어내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더 고통스럽게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어려운 문제나 고통을 만나면 혹시 저 사람 혹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것 아니냐고, 우리가 모르는 어떤 숨겨놓은 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물론 어떤 고통은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징계하시거나 심판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통과 고난의 문제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요,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으로 죄의 결과로 주어진 심판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내리시는 징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로 믿음을 연단해서 더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고난과 고통을 주신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인간의 눈에는 감추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통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물론 많이 오해해서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요, 우리가 고통을 당하거나 또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고통을 당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우리 생각이 뭐냐면요, 말씀대로 살아도, 하나님을 경외해도 고난과 고통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도 하나님을 경외해도 고난과 고통이 올 수 있습니다. 모든 고통이 죄로 지어진 것이 아니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에서 이 욥기서는요, 잠언 전도서와 함께 성도의 지혜를 가르쳐준다고 해서 지혜서라고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각각 이 세 권의 책이 각기 다른 관점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사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권 모두 공통점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혜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합니다. 이 지식이 기초되어 있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지혜는 나름대로 고상한 말로 포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기적인 도구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경제적인 파산을 하고 자녀들을 잃어버린 고통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에 욥의 세 친구 가운데 한 명인 빌닷이 와서 욥이 당하는 고통을 해석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실 욥기서 3장부터 27장까지 보시면요,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욥의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사실은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 특별하게 그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말에 대해 반론하는
욥의 말을 듣고 수아 사람 빌닷이 사실은 한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번 욥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친구인 빌닷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2절 말씀 보십시오. 빌닷이 말합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빌닷이 이런 말을 할까요? 욥기서 4장 5장 보시면 알겠지만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요, 욥이 현재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 하루아침에 재산이 없어지고 자녀들이 죽고 병든 그 이유 자체가 뭐냐 하면 죄의 결과라고 말했을 때에, 네가 망해서 고통받는 것은 죄 때문이라고 이렇게 4장 6절에 말씀하거든요. 그럴 때에 욥이 나는 의롭다고 욥이 주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6장 29절 보면 욥은 나는 의롭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욥의 변명에 대해서 빌닷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요 잡신의 입장에 볼 때는 엘리바스가 주장하는 것처럼 그러한 죄들을 짓지 않았습니다. 욥기 7장에 와서는요, 얼마나 친구들이 흔드냐면 내가 아예 고통당하느니 차라리 죽고 싶다고. 앞에서는 외적인 것으로 욥을 공개했다면 이제는 친구 3명을 통하여서 사탄이 욥의 마음을 흔들어가지고요, 7장에 와서는 내가 죽고 싶다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어쨌든 빌닷이 얘기하잖아요. 네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다고. 이서 바람은요, 쉽게 말하면 태풍입니다. 해만 주는 태풍 같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하는 말 자체가 아무 해만 주는 것 똑같다는 거죠. 언제까 이렇게 무익하게 변명만 하고 있을 거냐고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거 혹시 딴 사람이요, 내가 지금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있을 때에 네가 이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은 죄 때문이야, 이거 얘기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실 것이겠습니까? 왜 계속 그렇게 헛된 주장하고 있느냐고, 뻔한 건데.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여러분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수아사람 빌닷은 더 나가면서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 욥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느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정의는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이신 이 정의가 어떻게 이 땅에서 잘못될 수 있느냐고, 그는 공의로 정확하게 판단하실 뿐이다.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거 절대로 하나님의 실수도 아니고 하나님의 착오도 아니고 분명히 네가 지은 죄의 결과로 이 꼴을 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 지금 욥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4절 보시면 더 나갑니다.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주셨다. 욥은 아들 7이 있었고요, 딸 3이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마다나의 집에서 음식 먹고 있을 때에 대풍이 불어서 집이 불어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자녀들이 죽은 것도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냉정한 사람 아닙니까? 설령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위로해 주는 것이 친구의 마음인데 아주 냉정하게, 그죠? 우리 아픔을 동정해주고 공정해주고 오히려 해야 될 공감해 줄 것인데, 자녀를 잃은 아버지 욥의 가슴에 대못 박는 말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녀도 죄 때문에 죽은 거야. 네가 고통당한 것도 죄 때문이고 네 자녀가 죽은 것도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닷이 욥의 주어진 고통과 고난을 해석한 부분이 여러분 맞습니까? 그래서 빌닷은 더 나갑니다. 욥에게 이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까지 제시합니다. 사실 오늘 보면 이 5절부터 7절의 말씀은 우리가요 많이 잘못 인용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문맥과 관계없이 이 말씀을 잘 인용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사업에서 많이 사용되어지는 성구구절에 이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과 7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어려운 소설을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7절 말씀이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많이 보신 구절 아닙니까? 특히 7절 구절은 너무너무 우리가 많이 사업장에 많이 보신 구절 아닙니까? 빌닷이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잘못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라. 첫째입니다. 사실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마다 다른 노책이 없잖아요. 사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고 또 기도하면 들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도의 손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얘기합니다. 그냥 하나님께 잘못 고백하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얘기합니다. 청결하고 정직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에 우리의 행실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우리의 삶이 깨끗하고 정직하지 않으면서 기도만 한다고 해서 들으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닷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의 삶에 있어서도 청결하고 정직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돌아보시고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빌닷이 표현한 것은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될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말 어떻습니까? 빌닷이 욥에게 제시하는 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네 삶을 돌아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를 돌아보시고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지금 시작은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히 창대하게 하실 것이다. 이거 어떠세요? 좋지요. 성경이 이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만약 욥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 오늘 빌닷이 욥에게 공부하고 있는 말씀은 사실 사실입니다. 성경 많은 분이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욥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위로가 되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빌닷은요 지금 핵심이 그거잖아. 욥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고 너의 자녀들이 다 죽은 거 10명의 자녀 다 죽은 거 또 네가 지금 몸에 병이 있는 거 다 죄 때문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바르게 살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창대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7절만 따로 띄어서요 이걸 축복구절하면 곤란합니다. 네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바르게 살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빌닷의 권고 가운데 이 구절이 있는 것입니다. 축복의 말씀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욥기서 전체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욥은요 빌닷이 말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왜 빌닷이 욥의 이런 고난들, 당한 고통들을, 자녀들의 죽음을, 재산이 사라지는 부분들을, 병이 걸리는 분을 왜 이렇게 잘못 해석하고 있을까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아마도 욥이 당하는 고통의 원인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 웨슬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완벽한 교리 지식을 갖고 있어도 마귀처럼 악할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바른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한데 그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른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더 중요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빌닷의 말씀이 성경에 나오지 않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한 부분을 가지고 욥이 처한 이 사항들을 해석해서 적용하고 있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고 있지만 전혀 다르게 욥의 문제를 해석하고 있는 것이 적용한 그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실수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제한된 그런 것을 가지고서 남이 당하는 고통, 문제를 보고 잘못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왜 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왜 하루아침에 재산 다 잃고 자녀 죽고 왜 병 걸렸습니까? 욥기 1장 2장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욥을 봤을 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이 세상에 없다.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욥이 그냥 그렇게 성격이 아닙니다. 하나님 뭔가 당신이 날 축복해주니까 잘 되게 해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고. 재산 다 없애라, 자녀 다 죽이라. 그러면 하루아침에 다 하나님 원망하고 죽을 거야. 그렇지만 요셉이요, 재산이 다 없어지고 자녀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사가 더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알다시피 뼈와 살을 치시며 하나님 욕할 것이라. 하나님의 허락에 사탄이 그것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욥이요, 심지어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지만 욥이 그 상황에서도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했다고 욥기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내용을 볼 때 욥이 고난받고 있는 것, 빌닷의 해석처럼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욥의 믿음을 의심하는 사탄에게 하나님이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욥에게 이 일들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재물 때문도 아니고 자녀를 복주어서도 아니고 건강 주셨기 때문도 아니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그는 나를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경외할 것이다. 그거 사탄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사탄이 이런 모든 고통과 고난을 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일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이 죄 때문에만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어도 고난과 고통이 우리의 삶에 다양한 방법으로 올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병으로, 때로는 경제적 문제로, 때로는 자녀의 문제로, 또 다른 문제로, 직업의 문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올 수 있다는 거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고 명백한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예기치 못한 장애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일로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있다면 빌닷처럼 우리가 단편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 더 큰 상처 주지 마시고 오히려 주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오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성도의 유익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변함없이 믿음의 발걸음을 잘 걸어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욥처럼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두 번째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어떤 고통과 고난에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랑해야 합니다. 경외해야 한다는 말이죠. 어떤 상황에도 인내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랑하고 경외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요, 그분의 때의 아름다운 결말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욥은요,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의 배후에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거, 그거 알았습니까? 재산 다 없어지고 자녀들이 다 죽고 몸에 병이 드는 이 상황들, 그의 고통의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했다는 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욥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마 욥이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어쩌면 그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을 아마 다르게 보고 더 잘 견뎠을 것입니다. 욥은요, 그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는 것 그가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 신자에게도요,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경우가 때로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을 어떻게 인간의 생각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 아시는 문제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욥이 세 친구들이 욥이 당하는 고통을 죄의 문제로 진단했고 욥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외적인 그런 없어짐뿐 아니라 욥을 마음으로 계속 흔든 것이야.
재산과 자녀과 몸이 그걸 외제로 공유한 것이라면 욥의 세 친구들이 잘못 이해하니까 욥을 계속 네가 죄 때문에 이런 걸 당하고 또 마음을 계속 건드려서 넘어지게 만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의 세 친구들의 진단은 욥을 넷째로 무트리는 뒷병에 사탄이 있는 공격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친구들 빌닷은요, 욥의 고통이 죄의 결과에서 오는 것이라고 그는 보았습니다. 우리가 막 이것을 인간보의 법칙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 많이 합니다. 어렵게 살면 잘 된다는 거, 악하게 살면 고난받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쁘게 잘 살면 잘 되고 악하게 살면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재난이 그의 불의함의 결과라고 빌닷은 봤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 잠언을 보시면요, 이걸 너무너무 강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의 복과 그 반대의 삶을 극명히 얘기하는 게 잠언서거든요. 잠언서 보시면 이걸 철저하게 얘기하거든요. 성경이 한번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욥의 이 상황이 그 말씀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긴 하지만요, 그 공의로우심을 이 땅에서만 해결하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다르지 않습니다. 저 뒤쪽에 그분 나라 앞에 섰을 때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때를 우리가 함부로 좌지우지할 수 없기 때문에 왜 이 땅에서 이 부분들은 눈에 보이지 이렇게 되지 않는 것처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빌닷이 얘기했던 이것처럼, 그죠? 이러한 원리를 우리의 모든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당하는 고난과 고통은 모두 다 죄의 결과로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법칙은요, 언제나 모든 상황 가운데 동일하게 적용되는 보편타당한 진리가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정리되지 않는 경우가 성경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시편 기사도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 죽을 때까지 잘 됩니다. 죽을 때 웃으면 죽습니다. 죽을 때 좀 막 이렇게 보통 갈면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죄 범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 죽을 때까지 웃으면서 스마일 하면서 죽습니다. 그 시편 기사 갈등하잖아요. 아니,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왜 이러시냐? 특히 욥의 경우도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서 그가 당하는 고난의 경우가 분명히 모순되는 삶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법칙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때가 그분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함부로 이 법칙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욥의 세 친구들처럼요, 오늘 빌닷인데요, 우리 교회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이 한 관점에서만 그의 삶을 이야기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욥기 4장 8절에 보면요, 엘리바스가 욥에게 말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건대. 4장 8절에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경험하고 내가 이해한 바로는 얘기입니다. 내가 보건대. 내가 경험하고 내가 이해한 바로는 네가 이렇게 이걸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나 잘 알지도 못하는 일을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만 듣거나 자기가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과 같은 이런 지경이 있어 보면 이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잘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욥의 고통을 지켜보는 사람과 실제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고통받는 사람들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지켜보는 사람들조차도 그 상황에서 그들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파스칼 사람은 팡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 이성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역동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인간 이성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한계다 깨닫는 것이 인간의 최고의 보석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는요, 인간의 제한된 이성으로 사고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가
감춰져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정한다면 고통당한 사람들을 지켜보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고통당하는 사람을 성급하게 비난하거나 억측을 꾸며서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 주는 모습으로, 함께 아파하고 공감하고 격려 위로하고 기도해 주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교회 가족이나 친구들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현재의 불행과 고통만 보고 빌라처럼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거나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처럼 그 배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섭리가 작용하고 있는지 우리 모르지 않습니다. 설령 그가 죄를 지어서 고통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고통을 함께 지고 치유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아파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족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통당한 그 당사자가 바로 우리라면 고통 자체만을 보지 마시고 고통과 고난 자체만을 보지 마시고 고통 배후에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판결하시고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 42장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7장 8장 보시면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의 판단이 틀렸음을 나중에 지적해 주십니다. 47장 7, 8장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 하나님이 욥기 42장 7절에서 얘기합니다. 8절에는 더 욥이 더 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들에서 기도할 것인데 내가 그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시라고.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그들이 잘못 판단했다고, 하나님에서 잘못 이해했다고 하나님 정리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재물이 있거나 건강하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뭐 다 있으니까 감사해야죠. 물론 감사하지 않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때로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우리의 삶에 있다고 할지라도 어리석게 원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욥처럼 인내하며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욥기서가 말하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것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제적인 방법이라고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무슨 지혜냐고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지혜로 받아들인 것이 믿음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우리가 지금 인간이 이성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모든 섭리는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섭리 교리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문제로 고통 가운데 있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경제적이든 질병이든 자녀의 문제든 뭐 직업의 문제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알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인내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것이 참된 지혜의 삶입니다. 이번 야고보서 보시면 야고보가요, 당시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욥의 이 경우를 예를 들면서 신자들이 고난받을 때 믿음으로 오래 참으면 아름다운 결말을 주신다고 야고보에서 말씀합니다. 야고보 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리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고 야고보서가 이걸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 문맥을 보면요, 복음 때문에 믿음으로 고난과 고통받지만 서로 원망하지 말고 인내하고 참으면 자비하신 그 하나님께서 욥에게 아름다운 결말을 주셨듯이 너희에게도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이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기는 결말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갑절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 욥기서 안에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42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긴 얘기를 하려다 설교 보니까 긴 얘기하면 더 길어질 것 같아서 짧게 가겠습니다. 이할 몇 개 있었는데 트레시 리보라는 여인이 있는데요. 제가 사진을 아무리 찾아봐도 사진을 못 찾겠어요. 그래서 이 트레시 리보라는 여인이 팔이 없는 기형아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그녀가 이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글을 쓰고 차를 운전하고 음식을 먹고 피아노를 치고 모든 활동을 팔 대신에 발로 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녀의 신체적인 장애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지만 그녀는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가 처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를 발견하려고 노력합니다. 나는 내가 처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를 발견하려고 노력한다. 그렇게 말씀해 우리 하나님께 찬미와 영광을 돌리는 삶들을 살려고 예선 인물입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같았는데 그녀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그가 믿고 이해하니까 전혀 다른 삶들을 살아간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있더라도 그 질병으로, 경제적 문제로, 때로는 자녀 문제로, 때로는 직업의 문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아예 눌러 앉아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느끼든 느끼지 않더냐.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환난이나 핍박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일로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욥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결말을 볼 때에 때로는 인간의 이성을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의 목표가 궁극적으로 성도와 교회에 유익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어떤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고 경외하며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이 일이 우리에게 어리석게 보여도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참된 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판결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우리 유익이 되시도록 일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병, 경제적 문제, 자녀 문제, 직업 문제 등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고난 고통이 우리에게 닥친다고 해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주시는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예수 믿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상황들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 내가 믿습니다. 이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이해되지 않지만 우리 고통 고난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의 삶들을 잘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해결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되겠고요. 또 주변에 또 아픈 분들, 또 박예살 또 이번 주 26일 수술하게 될 것인데 또 그 외 아프신 분들과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분들과 함께 통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